내용 중에 이루어는 유모초로 생사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원문에는 유모초로 생사문인 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루어는 그 부분이 앞부분이 생략되어 있었어요. 이루어는 유모초로 생사문인 바 이런 내용인데요. 자, 유모란 무엇인가? 우리가 평소 유모라 하면 대체적인 그 유무의 구별점이 형상 세계를 보이는 것을 유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형상 없는 세계를 무라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의 그 보이는 세계를 유의 세계라고 하고 허공밖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무라한다. 이것이 보통 유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그냥 그 기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라고 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감각을 통해서 이 유를 인식을 하는데 이 현실로 드러난 이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각이 들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유라고 하는데 이 유라고 하는 세계는 크게는 은하계, 태양계 그리고 우리의 생태계까지 모든 것들이 우리 유에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우리 인식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생성하고 생태가 형성된 그 모든 과정이 수많은 그 성주 계공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변화 속에서 우리 인간은 우리 감각은 계속 진화를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의 세계에 대해서 늘 감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성이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유라고 하는 세계에 갇혀서 살고 있다. 즉 유에서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생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유에 대한 모든 우리 삶의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유라고 하는 것이 갖는 그 긍정적인 면이라고 한다면은 무언가 우리의 삶을 유를 창조를 해서 계속 발전시키는 물질 개벽을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물질 개벽을 일으키는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유에 집착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집착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모든 고해가 거기에 따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물질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유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고 이 물질 개벽에 우리가 이제 노예화돼가는 것을 집착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집착을 하면 할수록 우리 삶이 이제 고해가 뒤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에 대한 갇혀서 있는 우리의 집착이 많은 유의 새로운 문을 창조하지만 그 창조가 노예화돼서 우리가 노예화되는 이런 이제 부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인간들은 생태학적으로 늘 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의 세계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이 무라고 하는 세계를 인식을 않고 살아가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다 무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모든 것이 무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 무일까? 그 부분은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내 감각으로 보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유무를 보게 되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변불변의 관점에서 유무를 봅니다. 변불변의 관점에서. 변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눈에 인식하는 감각된 모든 것들은 변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현상을 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 안목이 있죠. 그래서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이 변화라고 하는 유의 세계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신체적인 변화를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데 실제 그 신체적인 변화를 인지하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지를 하죠. 젊었을 땐 전혀 모르고 있고 자기 외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유무 초월의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이 변화되고 있는 모든 세계를 인지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거기에 붙잡혀 살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무라고 하는 이 변불변 이치에서 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세계를 갖다가 불변의 지리를 갖다가 무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무를 갖다 본체라 얘기를 하죠. 이 본체는 불생불멸하고 이 자리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자리를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고 신이다 하고 하나님이다 그러죠. 만일 하나님이 법신이 늘 변하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를 우리가 의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을 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데 행위 자체가 신앙의 행위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첫 단계는 가장 기본 단계는 눈에 보이는 감각적으로 느끼는 유무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안목이 더 열리게 되면은 이제 변불변의 이치를 통해서 유무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현상적인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에 구속되지 않고 그래서 무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는 수행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불교 교리적으로 해석을 보면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그름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무라 그러죠. 일어나기 전의 마음. 1년 미생전의 그 자리를 무자리라 얘기를 하고 이 무가 경계를 당하면은 요란해지고 어리석고 그름으로 작용을 하죠. 이것을 다시 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안이비서 신이라고 하는 육군은 경계를 당하면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경계에서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일어나기 전 자리를 무라고 하고 일어나는 마음을 유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세 단계로 우리가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감각적으로 보는 유무의 이치, 그다음에 변불변의 이치에서 보는 유무, 그다음에 우리 심성으로 끌어들여서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과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구별해서 보는 유무가 있다. 이 세 가지 유무 속에 경외적인 신앙의 행위와 내재적인 깨달음의 세계가 그 속에 세 유무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신앙과 수행을 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내용이고 대종사님께서 일원을 내서 이 종교를 대타적인 것과 대내적인 종교를 함께 아울르도록 교법을 짜주셨던 그 원리를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다음에 이제 초월이다 그러셨는데, 자, 초월하면은 우리가 인식하고 경험한 그 밖의 것을 우리가 초월했다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하죠. 그래서 초월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이제 공간적인 초월이다 그러죠. 공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눈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공간적인 것은 우리 눈에 보이고 안 보이는 것 따라서 유무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은 이제 공간적인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적인 모든 존재 자체는 우리가 영원히 믿고 영원히 그것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변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죄복을 의지하는 그런 대상을 찾는 것이 신이죠. 그래서 천국이 나오고 극락이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초월적인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신심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보는 공간적인 초월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초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이제 관념이라 얘기를 하는데요. 본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변화에 대한 그 인지하기 위해서 생긴 것인데,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늘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보던가 뭔가. 되게 사람들이 이제 양심을 믿으라 하지만은 과연 우리 양심이 변하지 않도록 일생을 그렇게 내 양심이 그러던가.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 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초월해서 초월한 세계에서 무언가 그 절대자를 찾고 우리의 미래 영생을 찾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고, 금강경에 나오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고 이 말씀은 바로 시간적인 초월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을 때 참으로 그런 뜻을, 그 뜻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도 지금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수행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시간적인 초월을 그 세계를 관하고 그 시간에 묶이지 않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그 자기 초월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과 내가 만나는 객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과 객관이 있죠. 그래서 늘 주관과 객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주관, 객관을 초월한 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공한 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공이다, 불교에서 공이다고 하죠. 자, 그 공의 자리를 알아야 바로 참나를 볼 수 있다. 나의 참 성품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보면은 공간적인 초월자를 찾기든지 시간적인 초월을 찾든지 아니면 주객관을 초월하는 그 초월을 찾는 것이 그 계시의 종교, 즉 신앙을 중심으로 한 종교나 깨달음을 종교로 하나 이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이 초월을 벗어나지 않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초월이라는 표현 속에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근본을 다 지금 표현을 하셨던 것이고요. 이 초월은 결국은 공간적인 초월이 됐든 시간적인 초월이 됐든 주객관의 초월이 됐든 우리의 보통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유의 테두리, 즉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다. 그래서 이 초월이라는 용어는 이제 서양 종교학에서 나오는 용어지만은 우리 이제 이 동양의 종교나 불교에서는 이제 초월이라는 표현보다는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죠. 해탈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초월하는 것은 이제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어떤 것에도 걸림없이 자유롭다는 것을 해탈이라고 하고 초월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신앙과 수행을 통해서 바로 물들지 않고 걸림이 없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은 대자유를 얻었다 하고 대해탈을 얻었다 하고 대초월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무초월이라는 말을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반야 심경에서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반야 심경 이제 핵심 그 가르침 중에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는 그 말씀이 있죠.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또한 색과 다르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그 색불이공 공불이색은 시간적인 이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존재하는 이 색이라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멸한다. 즉 공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공불이공이죠. 색불이공이죠. 그래서 이 모든 색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에 의해서 존재하고 이 색은 연이 다하면 다시 공으로 다 돌아간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에서 본 무상의 이치를 이제 색불이공, 공불이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뒤에 앞부분에 색불이공만 얘기해도 되는데 왜 다시 공불이색이라고 하셨을까?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서 사고라고 하는 것은 두루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색이 무상한 것이다 하면은 그것이 거기에 집착을 해서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다 하고 삶을 허무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공불이색이라고 다시 그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공이라고 하는 것은 색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으로 긍정을 하는 이제 그 논법을 쓰고 있고요. 우리가 또 하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공간적인 의미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연들이 모여서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계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립이 됐을 때 시계라고 하는 그 시계를 만들어내는데 시계라고 하는 그 생명성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계 부품 하나하나는 시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연이고 그것을 우리가 무자성이다. 어떤 그 부속품 하나만으로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제 무자성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결합이 돼서 시계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그것이 작동을 하면서 기능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즉시색은 공간적인 그런 무아의 이치를 설명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유무의 문제를 개송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무초월의 이제 경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유무초월이라고 하면은 이 원불교나 불교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별도의 세계에서 있는 것을 초월이라고 보지 않고 그 초월은 바로 총섭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본체와 현상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즉해 있다. 즉 우리가 이제 그 종교에서 그런 종교 얘기하는 말이 있죠. 왜 종교 생활을 하냐? 죽어서 천당 가고 극락 가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르침으로 본다면은 과연 이 세상을 막되게 살고 세상에 지탄을 받고 그렇게 막되게 사는 사람이 어느 신의 대상을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영접을 했다고 해서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우리로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죠. 즉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생과 현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이 현상의 삶을 은혜롭고 가치 있게 잘 살아야 만일 내생이 있다면 그것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온갖 일을 지탄받는 일을 한 사람이 단순히 신을 영접했다고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유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과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다 무에서 창조되는 것이고 또한 유는 다시 무로 돌아가는데 이 대종사님의 말씀처럼 유와 무가 서로 돌고 도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 모든 것이 구족해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무 초월이
문은 바로 총섭의 문이다. 유무 불의의 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이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현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내생이 있음을 알고 이 세상의 내생을 살면서 길게 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생사문이라 이 말씀인데, 자, 생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유무의 변화의 그 과정을 생사라고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가장 큰 관심은 생과 사죠. 이 생사 속에는 생로병사란 노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생사문이다 하는데,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체의 삶이 생로병사의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생사문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유무와 생사를 동일선상에서 이제 대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인류 우리 중생이 사는 삶을 고해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고해 속에는 그 원인이 모든 것이 집착에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부처님도 생로병사를 겪고 범부 중생도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부처와 우리 중생과는 뭐가 다르냐? 중생은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처는 집착을 하지 않고 그것을 자유한다, 이것이 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은 생하고 멸하는 과정을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주의 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의 흐름이죠. 그런데 이 흐름을 대종사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한 번 가면은, 태어나서 죽고 나면 그래서 모든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생불멸의 이치를 신앙을 한다 하는 것인데, 이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가 자연에 맡기면은 그냥 업대로 내 인생을 살고, 또한 사후 문제도 이제 업따라 가는 것이지만은, 이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생로병사의 흐름을 우리 스스로 그것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즉, 생사의 문을 여닫는 것을 우리 자유의지로 할 수 있다. 이 자유의지로 우리가 문을 여닫는 능력을 갖는 것이 바로 생사해탈력이다.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을 얻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생로병사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어느 극락을 가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생로병사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유무초월의 생사문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유무초월의 생사문의 이 이치를 우리가 알 수 있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유무에 집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정산종사님 말씀이죠. 유와 무가 둘안의 이치를 알지 못함으로 고를 당하며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하며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빈천을 당하면 거기에 구애돼서, 또한 부귀를 당하면 거기에 집착해서, 늘 우리 인간은 이런 집착으로 인해서 고해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유무초월의 이치를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산종사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지품 16장에도 보면 대종사님께서 천상락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그랬죠. 천상락을 누릴 줄 알아야 한다. 천상락을 누리는 것은 그 유무에 물들지 않는 것이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유무에 초월한 사람, 물들고 집착하지 않은
그런 사람은 어떠한 곳에 가더라도 그곳에서 이제 그 천상락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불지품 17장에도 보면은 경편철도 얘기를 하시죠. 경편철도. 부호가 그 경편철도에 투자를 하고 공짜로 타고 가는 것이 참 부러우니까 그것을 부러워하는 얘기를 듣고 대종사님께서 너는 참으로 가난하다. 설령 네가 경편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무초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을 내가 소유해야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것을 활용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을 살게 되는데, LA 프롬의 말씀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이제 존재냐 소유냐 그런 말이죠. 보통 우리는 유무라고 하는 집착에 의해서 전부 소유해야 만족을 하게 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늘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자기 인생을 바치는데 결국은 그 소유가 모두 집착을 하면 할수록 고의를 불러들인다. 그래서 LA 프롬은 모든 존재 자체를 그대로 느끼고 수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얘기를 하는데, 유무초월의 생사무는 바로 우리의 삶을 시간과 공간과 자타를 벗어난 초월의 마음으로 이 천상락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불생불멸의 이치를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살아가는 영생의 길을 이제 알려주신 그 가르침이 유무초월의 생사문 속에 다 지금 표현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진리가 채로 보면은 어느 도단의 입정처지만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 삶 속에서 이론상 진리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유무초월로 생사문 속에 다 들고 나는 것, 보였다 안 보였다 은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무초월의 생사문의 이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될 때 참 부처를 볼 수도 있고 영생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종교마다 찾는 신도 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